오늘은 생명책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식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신구약 비교를 쭉 오랫동안 나갔고 이제 아마도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신구약 비교 측면에서는 종종 그 주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생명책 관련해서 제시하고 이제 다음 성경 공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질문과 동시에 또 신구약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제 좋은 관점이기도 하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가 공존하는 것이 성경책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생명책이 무엇인지 짧게 먼저 소개를 한다면요. 성경에서 생명책은 그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호수에 던져지고 한 마리로 이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영원히 불타는 곳으로 거기서 이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요. 이때가 이제 모든 것의 끝입니다. 모든 것의 끝이고 이제 영원 시대가 시작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최종 결산, 모든 것의 최종 결산을 보는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공간에서 이 거대한 백보자가 등장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허공에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았던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안에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여러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사람들의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름이 생명책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호수에 던져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먼저 던져진 사람들이 있는데 마귀와 그 짐승,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고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다라고 했는데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된다. 자, 불호수에 던져지면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성경에서는 밤을 먼저 얘기할 때가 있어. 그럼 밤낮. 그런데 낮을 먼저 얘기할 때 있어. 그럼 주야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그 둘 다 표현이 있는데 이 순서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배치를 하는 걸 신경을 쓴 거죠. 그래서 밤낮 주야 다 심히 고통당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불호수 속에 던져졌을 때의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마귀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원히 마귀와 함께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 이제 기독교를 잘 모르거나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계를 비웃기도 해요. 영원히 살면 뭐가 좋아? 뭐 지루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하라 이거예요. 영원히 불타면서 마귀와 함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정말 아름답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지. 이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영원히 마귀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자고 초청을 하는 거죠. 자, 이게 그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결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아니다, 심지어는 지어졌다.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생명책 안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의 호수 속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고요. 만약에 생명책 안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지워지면 똑같이 불의 호수 속에 던져지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용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이 최후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근데 누가 못 들어오냐면 그리고 더럽히는 어떤 것도 그곳 안에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거나 거짓말을 하나라도 지어내는 것도 그럴 것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우리 쉽게 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 자, 이것이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생명책에 기록됐는가 안 됐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아까 전에 yes and no가 같이 있다라고 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에 그랬다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서 드러나는데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서 이 시나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백성들이 이미 부패해서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큰 권능으로 정말 그 하나하나 세세하게 해서 인도에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능력도 보여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다 했는데 그 사이에 40일을 못 참아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목숨을 걸고 아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자신의 혼을 걸고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만일 용서를 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기록해 오신 당신의 책에서 저를 지워버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저를 지워버리십시오. 차라리 그것이 낫지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사실 그냥 생명, 목숨만 건 게 아니라 혼의 운명까지 건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펴봤다시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무시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내가 나의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노라. 기본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이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얼마든지 기록되었다가도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그게 기본 개념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 죽어봐야 알죠.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죽어봐야 알죠. 그건 매우 구약적 개념이고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개념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에 대해서 다루는 장면인데 그들이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지고 생명의 책의 또 다른 이름은 산자들의 책이다. 왜냐하면은 생명의 책이니까 생명이 있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던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생명의 책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산자들 책에서 지워지고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의로운 자가 기록되는 책이 생명의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29장 20절에도요. 주께서는 문맥상 그가 우상숭배자인데요. 그를 봐주지 아니하실 것이요. 오래 그때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피어오를 것이요.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들이 그의 위에 놓일 것이요.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실 것이라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면 하늘 아래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없는 무명이에요. 누군가 부를 호칭도 없게 되는 영원히 불호소에서 고통당하고 벌레처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군가 이름을 불러줄 그런 이름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원히 잊혀질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매우 큰 특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시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시대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어요. 누구 덕분에? 다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에 나름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님 덕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대비를 했을 때 이런 많은 차이가 있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게 아니라 동물의 피가 흘려졌고,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이제 동물의 피가 흘려졌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내주가 없었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고, 또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무적으로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 이 개념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 받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괴로움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헐벗음이나 위기나 칼이 있어도 분리시킬 수 없다.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 어떤 일들이 있어도,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우리 지난 강의들 들으시면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안이라는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생기신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표현은 꼭 교회 시대에만 등장하는 표현이다라고 했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원래 받을 수 없었는데, 원래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원수라고도 불리고 진노의 자녀들이라고도 불리고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고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자식들이라고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예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가 매우 독특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무의 가지는 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가 된 사람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차이이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 복음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영원한 보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워질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영원한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구약의 구원이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구약 시대도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들어갔다가 나왔던 사울의 케이스라든지 이런 성령님께서 떠나시는 경우를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게 있지만 일단 지금 신약 시대 관점에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이기는 자, 이걸 잘 이해를 잘못 해석해서 신천지가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었죠. 자,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 의상으로 옷 입게 되리라. 자, 그래서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기는 자가 누군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없애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노라 했어요. 생명책에서 지워 없애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을 준 대상이 이제 이기는 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한 약속이에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 없애지 않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이죠. 자, 누가 이기는 자인가? 우리에게 교회 시대 우리에게 먼저 적용을 하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기는 자, 뭘 이겼냐? 세상을 이겼다. 무엇으로 이겼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으로 세상을 이겼다. 아주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부터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누가 이기는 자인가? 이만희라는 유일한 한 명 독특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부터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도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들을 이겼느니라. 이는 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세상의 신, 마귀를 세상의 신이라고 하죠. 근데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님의 형태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겼다.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자녀들 우리가 성장을 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고 대단히 장성한 사람들이 된 게 아니라 어린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아주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구절들을 이제 보면 제 말이 아니라 설명이 입증이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원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 불렸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다라고 돼 있죠.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육신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태어나지 않고 육신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사람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영이 다시 태어났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태어났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불린 이유가 우리의 고향이 거기고 다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고 예수님을 믿은 자고 그 다음에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죠.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저주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우리 몸은 성령님의 전으로 불린다. 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 100% 보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예요? 이기는 자입니다. 예. 이 요한계시록이 이기는 자로 이상하게 교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나는 이긴 자인데요. 깜짝 놀랄 거예요. 신천지에게 저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럼 엄청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희만 이기는 자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안에서 지워질 수 없다라는 약속 그대로 절대 지워지지 않겠죠.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우리에게는 보증이 있으니까. 근데 그 보증이 구약시대에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 바울 서신이죠. 바울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쓰는 건데요. 빌립보 교회에 썼는데 두 명의 이제 아주 신실한 여인이 있었고 열심히 섬기는 여인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약간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섬기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도와라. 도와서 서로 이제 화해시켜라. 이 얘기를 하면서 나의 동료 일꾼들과 함께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생명책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생명책 안에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은 생명책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풀네임이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제가 짧게 참고로 설명드리는 거는 대환란 이후에는 생명책에서 또 이름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대환란 때뿐만 아니라 대환란 때 이후에도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대환란 때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신구약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어진 때가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한다면 그때는 성경 변개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예언의 책에서 삭제를 해요. 자, 대환란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 변개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삭제하거나 뭐 더하거나 변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영어권으로만 300개가 넘는 여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때는 바른 성경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에서는 그때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저지르면 생명책과 거룩한 도서관과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삭제하시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아주 어마어마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환란 때는 전에도 설명드렸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이제 산채로 던져지는 이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함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기쁨이 없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마귀들이 자기들에게 이제 막 굴복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도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것으로는 크게 기뻐하지 말라. 그러나 오히려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라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 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생명책 안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